할렐루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진퇴양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교회나 또 이 민족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교회들을 보면서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합니다. 더 힘을 내가 이쪽 내 편과 내 편의 힘을 더 많이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저 악한 모습을 쳐다볼 때마다 마귀 노름하고 있구나. 귀신 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진퇴양난에 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제가 내 스스로가 느껴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이런 순간이 있었을 때 내게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물은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요? 그게 물은 거예요. 333이니까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333은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신 것은 그 당시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3,000명이었어요. 하나님, 3,0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에 뛰어듭니까? 우리 교인이 피켓을 들고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너가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되라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이여 적어도 3,000명 중에서는 300명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사기 7장에 남아있는 300명의 용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이여 이 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30개 교회가 이 교회에서 개척이 되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30개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333인데 오늘 제가 뉴스를 들으며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쓰러져. 내 스스로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주시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진퇴양난에 처한 거요, 홍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뒤쫓아오고 있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완악한 바로의 군대가 거의 맞닥뜨려 와 있습니다. 바로 와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래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무슨 놀이 된다고요? 귀신 놀이 돼. 마귀 노릇 돼. 틀림없이 저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상황이 오기까지 누가 이렇게 했는가? 아마 다툼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또 이것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부르짖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어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부르짖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십니다. 왠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싫은 기도야. 어쩌면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부르짖는 소리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을 것이고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그만해라.
저희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 가끔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막 목사들을 저주하는 기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이거 옆에서 들어보면 맞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부르짖지 마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급하잖아. 네가 급한 것만큼 아버지가 지금 급하세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도 행동할 때이고 나도 행동할 때야. 그러니 부르짖는 거 멈춰라. 이리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위기 상황이든 내 개인적 종말이나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통함을 막 고수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그 간청하고 있는 그 과부의 소원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나? 그런데 묘한 것은,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개인적인 진퇴양난에 처하든지 민족의 진퇴양난에 처하든지 교회가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는 지금의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모두가 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을 다 놓쳐요. 믿음을 상실해요. 국가에 위기가 와도 믿음을 상실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셔 오실 그 무렵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할 때는 믿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영국이라는 곳은 안개가 참 많이 끼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끼게 되면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그 웨일즈 지방에는 길도 좁은 데다가 막 이렇게 많이 굽어 있어요, 길이. 근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교수가 그날 아침에 학교 강의를 오다가 자동차하고 트럭하고 치여서 그냥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예요. 저도 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같은 길을 오는데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한치 앞이 안 보여서 나는 지금 학교 가던 길 그냥 옆에 차를 세워놨어요.
언제 거칠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쳐야 할 것 같다 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교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그 시간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자기는 학교 쪽으로 가고 트럭이 이렇게 오다가 맞부딪혔는데 트럭하고 부딪혀서 그냥 거기서 즉사해서 죽으신 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게 이렇게 한치 앞이 안 보일 때요. 그렇게 한치 앞이 안 보일 때는 움직이는 것은 귀신 노름하는 거라니까. 마귀 노름하는 것이니까. 그 한치 앞이 안 보일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진퇴양난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나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냐면 같이 합시다. 그가 계신 것. 근데 그가 계신 것이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그가 나의 아버지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여전히 계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39장 1장에서부터 39장 40장에서 66장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구분도 하지만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경고해요. 그런데 이제 40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진퇴양난이 돼요. 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고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모두가 다 불평 원망이에요. 왠 줄 아세요?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나아. 그래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이 바벨론의 삶을 보고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 밖으로는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있고 내부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한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과거에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안았잖아.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업고 있고 지금도 내가 업고 품고 가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가고 그리고 너를 업고 가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전에 행하신 대로 지금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 그보다 더 겸손을 보일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데 주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3장 17절 같이 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세례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줄 아세요? 오늘날 세례받은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은 신분의 자리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너야.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기를 원하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그리 말씀하시고 곧장 성령은 우리 주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로 간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3가지 시험은 딱 한 가지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시험? 내 아버지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나? 먹을 걸 도구 삼아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3가지 모두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아 떠나라. 사단이 물러나고 그리고 그때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수종 들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십니다. 이걸 끝까지 믿기를 원하세요. 2번째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요?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가 내게 상 주신다. 아버지가 오늘의 이 상황에 상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본문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면 그냥 꼭 지팡이를 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야 홍해가 갈라지라 명령해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시지 않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르라 그러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지팡이를 꼭 들게 했을까요? 무슨 지팡이의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모세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야. 모세야, 예전에 애굽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무엇을 내가 썼나? 지팡이를 썼잖아. 그러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 오늘 또 그 지팡이를 쓰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내일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안고 업고 가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인가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상을 주시니 어떤 상을 주시냐면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니라. 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19절, 2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지금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쪽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쪽으로 쏙 들어오니까 사자 따라서 위에 구름 기둥으로 채워지는데 그 구름 기둥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깜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상이야. 진퇴양난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야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미리 금산을 사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이 욥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상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절대 자랑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한번 같이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에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다 오바이트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10개월을 먹지를 못하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그냥 자녀 하나 정도면 되겠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 애를 이제 낳고 난 후에 조금 얼마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역시 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개월이 아니라 꼬박 10개월을 그래. 그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그냥 정말 제 진심에서는 그만 놔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셋째 아이 가진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4가지 낳으려고요. 근데 저는 아니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4을 또 낳으려고 하나?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잖아요. 그 왜 저 고통스러운 것을 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또 낳으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답이 딱 이래요. 너무 예뻐요. 이게 답이야.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10개월의 고통이 있고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내게 받고 내가 지금 얻는 그 상은 더 큰 거라. 그러니까 이 10개월의 고통이 그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는 기라.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래서 아이를 4, 5, 6까지 낳지 않았나요? 왜 대답을 안 하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낳는 이유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상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려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흔들려지는 그 순간 마귀 노름하는 거예요. 악마의 노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그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들로부터 쫓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에게 먼저 찾아왔거든. 근데 제자들이 그들을 쫓겨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는 세대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탄식하세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고쳐줄 생각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여기저기 넘어지고 사람을 혼란케 만드는 그 상황을 이야기 쭉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고쳐지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음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부탁하는 줄 아세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마무리를 지며 설명하세요. 이 말씀은 끝까지 네가 믿으면 되는 것이야.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는 사람에게 여기 치우고 물에 빠지고 저리 치우고 귀신 노름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나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퇴양난에 처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귀신 노름할 수밖에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홍해를 건너가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신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진퇴양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이 민족이 지금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엇 하실래요? 이민 가실래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우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게 원하는 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요동치 않음으로 귀신 노름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